창세기 28장입니다.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하고 제목이 다음 주께 들어갔어요. 오늘은 28장 16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 말씀부터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지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잠깐 더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빛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다가 삶의 현장에서 기적을 경험케 하시고 특별히 곤고 환자가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모습 온전히 감춰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이 드러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미국 선교사 한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그만 식인종에게 붙잡혔대요. 아, 이제 끝이구나. 선교사는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고요. 식인종들은 그 선교사를 끌고 그들의 추장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교사가 추장을 가만히 살펴보니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람이더래요. 생각을 더듬어 알고 보니까 자기와 함께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아프리카 학생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무나 반가워서 추장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와 함께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았냐고요. 추장도 이내 알아보고 반가워하더랍니다. 선교사는 이제 살았구나 생각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신학을 공부한 후에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추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변화가 있었다. 신학을 하기 전에는 사람을 잡아먹을 때 그냥 먹었는데 신학을 한 후로는 반드시 식사 기도를 하고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우스개 예화지만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 고작 식사 기도하게 된 사람들을 풍자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고 변환되었는데 고작 변화된 것이 식사 기도 한 번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풍자하는 예화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찾아온 진정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변화되었다라는 말과 동의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변화되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바꾸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바꿀 수 없고 내가 변화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진정한 예수가 아니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변화되지 못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곳은 모두가 변화합니다. 사람이 변하고 도시가 변합니다. 역사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민족이 바뀝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중세
스위스의 제네바라고 하는 곳은 아주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술과 도박 그리고 장녀들이 들끓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에 의해서 그 도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떨어지자 그 도시는 부패한 도시에서 종교개혁의 근원지로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뭐 다른 나라를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침울한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억압받았던 우리 민족, 그리고 못살고 피폐했던 조선을 기독교가 들어와 민족의 정신을 일깨우고 잠다든 지식인들을 변화시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근대사 역사는 기독교 역사다. 여러분, 역사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근대사 역사는 기독교 역사다.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뀐 인생, 변화된 인생을 사는 존재, 바로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멸망하는 인생에서 망하지 않는 인생으로, 죽음의 인생에서 영생의 인생으로 변화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10년 믿어도요, 20년 믿어도요, 평생을 믿어도요, 뭐가 바뀌었는지, 뭐가 변화되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사니까 맨날 사는 게 지겹다고 말하고 맨날 사는 게 똑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인생이 똑같다면 얼마나 지겹고 나분하겠습니까? 근데 잊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늘 똑같지가 않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도전합니다. 그래서 늘 새롭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마음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똑같은 예배 패턴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배가 똑같은 패턴으로 오기 때문에 지겹고 따분하다면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경험을 어떻게 우리가 느끼겠냐고요. 똑같은 형식이고 똑같은 패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아니겠냐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객기도 아니고 신념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마음먹은 것도 아닌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무언가가 나타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내 마음, 달라진 내 행동의 그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담배를 하루에 한 갑 피웠다. 예수 믿기 전에. 근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내가 반갑 피운다. 그것도 변화한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에 이유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내 성질에 참지를 못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한 번쯤은 분노를 참아볼 수 있었다. 그것도 변화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나밖에 몰랐다. 내 가족밖에는 몰랐다. 내 새끼밖에는 몰랐다. 그런데 예수 믿은 후로 다른 사람이 보이고 이웃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그 자녀가 내 마음 안에 품어진다면 그것도 변화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말을 함부로 했다. 그래서 남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알게 모르게 상처 주는 것은 여전한데 내 말투가 바뀌었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 그것도 변화라는 말입니다. 뭐 변화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난 뒤에 자그마한 것 하나가 변했다면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변한 거라는 말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빠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아빠는요, 허구한 날 술로 지내시는 분이, 그래 얼마나 이 여학생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학생이 교회에서 실시했던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자기 인생이 변하니까요, 아빠 콧구멍에 난 코털까지도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미워했던 아빠, 그렇게 싫었던 아빠, 자기 인생이 변하고 나니까 아빠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아빠가
콧구멍 벌렁거리면서 코를 골면서 주무시는 그 콧구멍 속에 콧털까지도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나 여러분을 이만큼이나 변화시키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시걸랑 반드시 말씀해 주십시오. 나 예수 믿으니까 이 정도다. 왜 김 목사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김 목사도요, 예수 믿으니까 이 정도인 겁니다. 아십니까? 나 예수 믿어서 이 정도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느냐, 그 말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이 모양 이 꼴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보여주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말씀은 잘 보십시오. 명령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그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향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아주 간단해. 저도 이 말씀 가지고 씨름을 엄청 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데 도대체 이 말씀은 무엇일까?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내 마음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로 내 시선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전제에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고정시킬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고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자식이 부모를 막 패는 시대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막 패는 시대 아닙니까? 주차 문제로 살인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묻지마 살인이 버젓이 길거리 안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악합니까? 자, 물론 하나님 앞에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요, 그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악할 수밖에요. 그러니 그 속에서, 그 악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내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변화되기도 쉽지 않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저나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뭔가 좀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마음 먹으면 벌써 내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나한테 말합니다. 두고 보자 얼마나 가는지. 두고 보자 얼마나 가는지. 어느 분이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나오시려고 마음을 먹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깨우지를 않더래. 남편이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더래요. 그렇게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하는 분인데, 알고 봤더니요, 왜 당신은 나한테 얘기 안 해? 그랬더니 이 남편 하는 말, 두고 보자 언제까지 가는지 그러더래요. 내가 좀 변화되려고 하면 세상이 가만히 있습니까? 두고 보자 언제까지 가는지, 그냥 하던 대로 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이요,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은 변화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화된 인생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요, 그가 누구냐면 베드로요, 그가 누구냐면 기독교 2000년사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지난 시간에 이은 후속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다시 말씀 비춰주세요. 야곱이 집을 떠나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신세란 말입니다. 자, 물론 이와 같은 상황은 자업자득 야곱 자신이 잘못 살아온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아버지 에서를 속인 그 결과 지금 현재의 이 처량한 신세를 맞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밤에 꿈속에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이 야곱을 놀랍게 축복하시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지난주의 말씀 13절, 14절, 15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야곱이 그 황홀했던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는 16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야곱은 이전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체험적 신앙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릴까요?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고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지금 야곱이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비로소 만나 주십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왜 만나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더 이상 교만해질 것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하면 당신을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교만한 당신을 만납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내 꼬라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꼬라지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 이걸 알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보세요. 밖에 세상에 나가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러면 돌 맞아요. 요즘에는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의식을 가져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계신 분이 계시다면 내가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는 말입니다. 지금 야곱을 하나님이 왜 만나 주셨다고요?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더 이상 교만해질 것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 포기, 자기 부정의 상태가 되니 하나님이 비로소 만나 주신 거라는 말입니다. 자, 이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당신의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멋있는 말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예, 내가 알지 못한 것뿐입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왜? 교만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 것을 토로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학교에서 무신론자이던 교사가요, 칠판에 이렇게 썼대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또 한 번 눌러주세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예, 이렇게 썼대요. God is nowhere. 하나님 어디도 없다. 그때 기독교인은 학생 하나가 뚜벅뚜벅 걸어 나가더니 이렇게 고쳤다는 겁니다. 눌러주세요. God is now here. 여러분 잘 보세요. 똑같은 글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백지 한 장의 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이걸 믿고 안 믿고가 대단하고 대단하지 않다가 아니라 백지 한 장의 차이, 어떻게 보느냐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인식하는가, 어떻게 성경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어떻게 내가 믿음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떻게 교회를 생각하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지난번 안식월을 맞아 한국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광주 전남 지역에 우리 박족철 목사님이라고 아시지요? 참 열심히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내 거주하고 있는 태국인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통계로 한 15만 명이 되는데요. 그런데 광주 전남 화순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을 만났는데 주일 아침 일찍 9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는 밤 늦게까지 이 목사님이 만들어 놓으신 3군데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룹이 있더라고요. 태국인들 모임입니다. 그 모임을 차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그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군데를 다 따라다녔습니다. 주일날이면 매주일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들 태국인들이 복음을 한국에서 받아들이고 이 땅에 돌아와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기서만 태국인 사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태국인 사역이 일어나고 있고 선교 사역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도와야 돼요.
멋진 일입니다. 나는 어떻게 도울까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고요. 그리고 세 군데 모임을 주일날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두 번째 모임을 갔는데 꼬마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태국인 한 사람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는 아빠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엄마가 태국 사람인데 엄마가 이제 데리고 온 겁니다. 이 엄마는 교회를 다니질 않아요. 그런데 자기 민족 태국 사람들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니까 자기가 한국에 시집 와가지고 있다 보니 한국말이 좀 원활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박정철 목사님을 도와서 통역 봉사를 하고 있었던 자매입니다. 애를 하나 데려왔어요. 한 6, 7살쯤 되더라고요. 겉으로 보면 얘는 영락없이 한국이에요. 그렇죠? 영락없이 한국에. 그래서 제가 뭐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요. 뭐 게임만 하고 있는 걔한테 붙어가지고 제가 그랬죠.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나 교회 끊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야 무슨 교회가 학원이냐 끊게? 야 임마 교회 다니야지. 어머나 너 교회도 안 다니냐? 어머나 하나님 살아계신데 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했더니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기를 쓰고 화를 벅벅 내면서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아니 6, 7살밖에 되지 않는 꼬마가 나이 50이 넘은 나한테 말이죠 화를 내면서 기를 쓰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막 얘기를 하는데 나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요. 제가 그 모습을 봐서 너무 가슴이 아팠던 이유가 여러분 걔가 물론 아빠는 한국 사람 엄마는 태국 사람이지만 결국 20년 30년 뒤에는 대한민국을 책임질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라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다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야 대한민국을 이런 아이들에게 맡길 수 있겠는가? 다문화 가정이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직 게임에만 몰두하는 이 아이에게 대한민국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불과 20, 30년 뒤면 그 아이가 주인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길을 쓰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꼬마 아이가 말이죠. 꼬마 아이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시면 돼요. 믿으면 영생이요 천국이 주어진다는데 왜 길을 쓰고 그렇게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지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안 믿어지는 겁니까? 믿기 싫은 겁니까? 후자예요.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기 싫은 거라고요. 왠 줄 아세요? 믿으면 손해가 마급하거든요. 그 좋아하던 술, 담배 다 끊어야지요. 그렇죠. 무슨 경건하게 살아가야 된다는데 말이죠. 내가 좋아하던 거 다 끊어버려야죠. 얼마나 힘드냐고요. 근데 김 목사가 언제 끊으라고 그랬나요? 끊어지는 은혜가 있는데 할렐루야 끊어지는 은혜가 기대가 돼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교만입니다. 내가 믿지 않기로 결단한 겁니다. 작정한 겁니다. 이 화면에 있는 글씨를 보세요. 글자 한자 차이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라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사기꾼 중에 사기꾼은 여기서 있는 목사다. 그러면 잘 봐라. 내가 사기꾼처럼 생겼냐? 나 아무리 생기가 이렇게 생겼으면 나 사기꾼은 아니야. 사기꾼이 아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사기꾼 중에 사기꾼은 목사 아닙니까? 그럼 내가 사기꾼입니까? 교회는 나 사기꾼들의 집합체입니까? 왜 생각을 그렇게 하시죠? 내가 교만하다니까요. 빨리 깨주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야곱이 드디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그가 보이는 두 가지 행동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18절 말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는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말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하 하나님 만나고 나니 잠이 없어졌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전의 삶과는 달라진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과거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 과거와 똑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정말로 만나면 이전의 과거의 삶과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과거에 연연해 살지 않습니다. 미래를 열어가실 하나님을 꿈꾸게 됩니다. 지금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런 말은 야곱은 그런 사람으로 변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새벽에 좀 나오세요. 아멘 하신 분은 나오셔야 돼요. 이제 이 말씀에 근거하여 권면드립니다. 새벽에 나오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 주보에 보시면 월요일날 남성교회, 화요일날 여성교회, 수요일날 가족장 팀장, 목요일날 찬양대원들, 금요일날 교사들 해당되는 요일에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셔서 기도하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새로운 결단이고 다짐입니다. 이제 이 교회가 이런 결단과 다짐이 필요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매번 13년 지금까지 흘러온 과거에만 묶여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또다시 13년을 향해 나가야지요. 또다시 13년을 향해 나가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결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과거처럼 살지 않겠다. 과거에 여인하며 살지 않겠다. 새롭게 살겠다. 새롭게. 뭔가 새롭게 살겠다고 하는 다짐과 결단이 있어야지요.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보이는 행동, 예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자신이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치앙마이가 당신에게 있어서 베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난 감격이 있어야 하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리며 결단하고 다짐하는 고백들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나오셨다가 한국으로 또는 다른 곳으로 떠나시는 분들 가끔 이런 고백을 하실 때 저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치앙마이에서 내 1년의 시간, 5년의 시간, 10년의 시간 가운데 가장 알차고 보람되고 감사한 일은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짧게 1년, 5년, 10년 동안 있었지만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중에 가장 보람되고 감사하고 그리고 감격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었 것도 아니고 내 자녀 공부시킨 것도 아니고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 그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이 가장 보람됩니다 라고 말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땅 치앙마이에 사는 목적은 다 다를 것입니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오신 분이 있지요, 사업 때문에 계신 분이 있지요, 그리고 건강 때문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당신 삶의 최우선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예배 드림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면서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것, 내가 예배자로 살겠다. 예배에 목숨을 걸고 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만큼은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날 한번 얼굴 들이밀었으니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신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감격스러운 예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으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려든지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참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문제는 예배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터졌다, 잘 생각해 보면 예배 문제입니다. 예배 문제. 교회의 문제는 예배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문제 때문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고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혹여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그 문제들은 그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 가운데 다 묻히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음양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로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